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경배한다는 그 실제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 또 우리 삶을 통해 향기로운 편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길 안에 우리가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시.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시.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한 나를,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요 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오 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일하셨던
저희가 주일을 맞아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며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사오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이전을 하게 되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이라도 마음을 합하여 헤쳐나가며 각자가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날로 좋아져 완치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두 분 부목사님께도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에게 매주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저희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에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서로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장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모임 후에 우리 교회 섬김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쁘신데 그래도 막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철거해 놓은 상태거든요. 깨끗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인들이 가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가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일정들이 연기되거나 또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교회 섬김팀 우리 분들은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인테리어 완공 일정이 또 연기되어서 저희 예배가 한 주 더 이렇게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안내를 드리면 이제 25일 날은 이제 저희가 아우리치하는 마음으로 주영강 교회와 연합 예배로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그곳에 참 어렵고 힘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일 날은 좀 더 나중에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서 저기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이 또 섭외해서 또 조그만 소극장 같은 곳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9일 날 한글날 때 우리가 들어가서 감동의 첫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비워줘야 되고, 또 저희들이 뭐 딱히 어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장소는 예배는 휴회를 하고 또 뭐 음성으로만 송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이 또 이 영적인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서도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도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나감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란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빗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권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에는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섬긴다면 크고 작은 일에 그렇게 우리가 연연해하거나 불평불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특권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어떤 조직과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조직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섬겼을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얻어진 열매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듯한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여기를 떠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어떤 공동체를 섬기게 된다면 내 마음은 소위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명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권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사로서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안디옥 교회 내에 다른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셨어요. 이 모든 선택과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훌륭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사람도 실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실족하는 거예요.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감동시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구원의 장치들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장치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도여행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어렵게 개척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것은 누구라도 다 우리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 정의는 뭘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 복종된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시고자 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불만이 충만하고 세상적인 어떤 정욕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까요? 재능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겪는 모든 과정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작은 예배 처소를 마련한 뒤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생기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어떤 자신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제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파송해 준 교회와 또 함께 와준 고생하는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선교지를 지키며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나중에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참고 또 참고 견딘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와서 센터가 성경 공부하는 그 현지인들로 막 북적거릴 때 자신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버금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그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을 달리해서 그 바울의 그 웅장한 설교를 듣고 싶어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사도의 그와 정말 그의 따뜻한 그런 어떤 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도달되었을 때는 즉시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느냐? 세상에 한 발 두고 그리고 교회에 한 발 두고, 그러면 세상에 한 발 두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그 사람은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 세상에 우리가 살짝만 걸쳐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 조그만 1%의 누룩이 그 사람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누룩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려움도 쉽고 쉬움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뜻이죠.
이 시간들을 충실히 끄는 사람들을 이제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섬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하면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죠. 그냥 같이 어릴 때부터 친형제처럼 자라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니게르란 말이죠. 니게르란 말은 흑인을 비하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니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즉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검은 피부를 가진 리비아 출신 시몬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바로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의 어떤 십자가 짐으로 그 사건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시몬의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울을 도와 사역하는 장면들이 또 바울서신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힘들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임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용산의 어떤 공원으로 오세요 그러면 공원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주 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거나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가 힘들죠. 장로님 잘못 세워보세요. 담임 목사 잘못 세워보세요. 그 여파는 다 성도들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만 구성된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부흥했기 때문에 양육에 집중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양육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양육에 힘을 쏟을 때 안디옥 교회는 첫 헌금부터 구제에 사용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잡고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정도를 걸으라고. 그는 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교한다 해서 막 그냥 모든 전 재산을 선교에다 그냥 쏟아버리는, 재정을 쏟아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교회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구제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교회가 도우려고 했더니 재정이 통통 비었어요.
이번에 아우리치 하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지혜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 부자들의 종도 있었습니다. 헬라 출신의 아주 유식한 그런 지식인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방 북부 출신의 그 야만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화와 하나됨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아주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와도 화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편성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구성상 거리상 같은 순에 있어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되니까 A가 C로 가고 뭐 B와 C가 C가 또 같이 있고 뭐 이런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적인 권위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던 사람들이에요. 그 두 축이 한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가 전도여행으로 교회를 떠난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둘 중 한 사람만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했을까? 평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자녀들을 가정교육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잘 시키면 그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예의 바르게 돼 있어요. 공중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냥 가정에서 배워 몸에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의 중요성,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 누구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만일 바울이 그렇게 다 가르쳤다면, 성교의 ABCD를 다 가르쳤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은 쓰라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어떤 솔직한 고백 가운데서 또 새로운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민들이 상대방의 다른 분의 어떤 지혜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 그 문들이 열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떤 상황을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을 그 교회에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정말 목회자로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럼 목회자 입장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그 사람이 새로운 데 가서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가장 소중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뒷다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보내줬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 풍성해졌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없더라도 조금도 문제가 없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자신이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 찌꺼기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바빠서 안 되고 이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날은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안타깝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 때 소개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온누리교회 출신 어리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 그 선교사님은 대학병원에 그 아주 외과 의사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수술 잘하는 분이셨는데 그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간호사였던 그의 부인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자.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가면 안 되겠느냐. 근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효자인 그 남편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이제 어머니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장례식은 그래도 치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더 참자.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40살은 외과 의사로 가장 좋은 실력을 발휘할 때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나의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과 함께 네팔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나를 위해 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예배가 끝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간 후에라도 한번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찬양해도 내 삶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위선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시켜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똑똑한데 쟤를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사야의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씩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변할 거예요. 성실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성실해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렇게 자다가 들어도요, 그 말씀은 그의 영혼에 꽂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꽂히고 반복해서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싹을 틔우면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내 성품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싫어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심리학자들도 있으시고요, 의사 출신인 분들은 아주 정신세계를 굉장히 깊이 연구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잠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잠재의식은 아주 비겁한 겁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나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잠재의식의 가로막아 방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여러 번 해봤잖아. 이번에도 너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이 패턴에 큰 문제는 없었잖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일의 연속임에도 우린 잘못된 습관과 지금까지 해온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자 하는 잘못된 죄의 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뜨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기도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serve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뜻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과분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현실의 삶,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동서남북 방향도 없이 그렇게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주님 얼굴 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교회도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변화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교회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수임하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만들어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새롭게 보내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옥수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옮겨 예배 처소를 삼을 때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심으셨던 그 비전을 꽃피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양육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달부터 일본이 비자가 면제되고 자유여행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 선교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사람들이 자원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옥수동 교회와 일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옥수동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삼으실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주님의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구원과 또한 양육과 성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본 선교를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지금 다음 달이면 비자가 면제되고 자유여행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예와 기쁨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와 같이 작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 손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거의 모든 무지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르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앞날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옥수동으로 우리의 교회 처소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삶의 비전을 회복하게 하실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본 선교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벌려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의 수많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그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